저는 한 나이가 20대에서 30대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보통 상담을 많이 요청합니다. 상담을 많이 요청하는데 어떤 비중에 의해서 상담을 많이 요청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많은 비중에 연애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어, 보통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려고 저한테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빙자해서 통보를 하려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뭐 영자라는 친구를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분명히 와갖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저 영자라는 친구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영자라는 친구도 저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뒤에 내용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색한 이런 기묘한 분위기가 있을 때에는 무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귀라, 그래 너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오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잘 사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그렇게 나쁜 목사도 아니고 사귄다는데 저주하고 그냥 너네들 깨져라 막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 친구들이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와갖고 뭐 통보하듯이 이렇게 의견을 구하기는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연애에 대해서는 진절머리를 많이 겪을 만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타일리기도 하고 그냥 협박도 해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같이 울면서 회개하자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모든 걸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올 때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완전히 사사기 같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정말 본인들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구나, 목사고 뭐고 간에 그냥 알아서 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법은 그 이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말하고 겉면하고 뭐 같이 울고 이런 거 하기 이전에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그래 너네들 한번 봐라, 주님이 강하신지 아니면 누가 강하신지 한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주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친구들이, 저희 학생들은 모르는데 저희 학생들 좀 와갖고 좀 그러긴 한데 저는 커플 깨는 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별거 안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사귈 때마다 주님 깨지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연애를 깨는 은사를 주셔갖고 지금 저희 그 제자반 하는 친구들도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깨지고 제자반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애가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청년의 때에 좀 더 올바른 것을 보고 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꿈을 좀 꿨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친구들이 보통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을 찾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즉 올바른 곳에 시선을 두며 살아간다면 좀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자녀들 가운데 연애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꼭 대학 3부로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아람 왕국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국은 엘리사 시대에 급부상하는 굉장히 강국이었 그
영적 강국은 아니고 하여튼 군사력이 굉장히 있었던 나라였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방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알다시피 아람 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계속 붙여옵니다. 그래서 전쟁하면은 또 계략이 있어야 되니까 뭐 계략 A, 뭐 전략 A, B, C, D 이렇게 하는데 자꾸 전략을 짤 때마다, 그리고 전략을 실행에 옮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방어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갖고 자기 신하들 다 모읍니다. 모아갖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첩자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저 이스라엘이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했더니 어떤 한 신하가 오지요. 와갖고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께서 침상에서 하시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다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들은 아람 왕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 찾아보고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도단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사를 다 에워싸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 날 엘리야의 종 사환이 먼저 일어나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아람 군대가 다 에워싸움을 보고 너무 놀라지요. 너무 놀라고 나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처럼 엘리사가 기도한 후에 주여 이 사환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사환의 눈이 띄어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군대들을 모두 다 엘리사의 인도함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인도를 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사환의 모습이 가끔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가끔은 우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메어져서 정말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답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들 상황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향한 우리들의 상황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한 회담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조금의 진전은 보인다 하더라도 한치 앞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들의 정말 유일한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눈을 뜨려면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은 너무 두려워하는 하인의 첫 마디가 있습니다. 엘리사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환은 아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표현하신 부분을 통해서 어떤 분이 우리 주님이신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 표현은 그 당시 예루살렘 문화를 좀 이해하면은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그 당시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냥 어떤 무력이나 행동으로 양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말로 양을 쳤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양의 털을 깎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목줄을 끌거나 뭐 양을 뭐 이렇게 헤드락을 걸어갖고 끌고 와갖고 털을 깎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개야라고 얘기하면은 그 양이 와서 털을 깎게 목자에게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양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물을 먹는 이 호숫가에서 뭐 이 목장의 양들도 저 목장의 양들도 다 같이 와서 물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자가 가자라고 얘기하면은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진짜 신기하게 그 목자의 양들만 움직여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양이 거주했던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렇게 큰 문이 아니라 그냥 양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자는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문 앞에서 자기의 몸을 거기서 누워서 자면서 양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밤에 이 울타리를 뛰어넘거나 또는 다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양을 죽이려고 또는 양을 빼앗으려고 왔던 사람들이라고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며 삭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한 목자와 삭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데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많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선한 목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울타리에서 그 문 앞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잠을 자고 보초를 쓸 만큼 사랑했다면 삭군은 위기의 순간에 다른 위협이 있었을 때 양을 지키기보다 자기의 목숨을 좀 더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의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은 이 선한 목자가 어떤 뜻인지 그냥 선한 목자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하고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당시의 문화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셨고, 가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울타리 안에서 쉴 때에 정말 자기의 몸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드는 상황 가운데에 삭군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목숨 때문에 도망가는 삭군이 아니라 그 위험을 자신의 목숨과 바뀌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 앞에 온전히 고정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을 확실히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체면 차리지 말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단 사람을 찾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생길 때 능력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당연하고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저희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확신을 가지셨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체면 차리지 말고 주님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라는 친구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만 그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소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치료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정말 그 상황을 보면서 기다릴 수도 정말 어떻게 안타까워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했던 결단은 지붕 위로 올라와서 누가 보던 간에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내가 어떤 배상을 하던 간에 내가 이 지붕 위에 가서 천장을 뚫고 주님을 배우리다 라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가 그 친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냥 내 선배, 그냥 내 옆집, 그냥 교회 잘 나오시는 장로님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가끔은 내 상황 가운데, 가끔은 체면 때문에 알고도 부르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주님을 찾는 모습이 바보 같고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확실히 안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체면 때문에 주님을 더 크게 찾지 못했다면 치료를 받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뚫으면서 뒤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친구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그리고 체면 차리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체면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눈이 띄어져서 이 상황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불만과 불병거를 볼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의 순종으로 따라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을 보면 사환의 눈이 주님께 향하자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리라. 사실 이 이야기, 이 19절의 말은 단순히 사환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아람 군대의 모든 병력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파트가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분명히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불만과 불명거를 보게 해주셨는데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시면 좋은 데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따라갔더니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에 오지 못하도록 이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아람 군대의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환에게도 얘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환이라면 그 엘리사의 종이었다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겪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거 뒤에서 이제 목격했다. 불만과 불명거가 정말 많구나. 근데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또 따라가라고? 뭘 모르는 소리. 나는 that's enough. 나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사환이 따라가지 않고 정말 거기에서 하는 나는 그냥 불만과 불병거로 본 걸로 족합니다 하고 거기서 끝났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 꿋꿋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막상 정말 주님께서 일로 와라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 이거 아니지.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위에 내가 고침 받더라도 저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혹시 아까 말한 그 중풍병자로 데리고 온 친구들이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지붕 위에서 뭐 드릴이든 뭐든 다 뚫었어요. 뚫고 나서 갑자기 주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이거 뚫은 거 보니까 강남 서초 건물이었지, 이거 얼마짜리야 하고 생각하고 깜짝 놀래서 내려가지 못했거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정말 간증도 체험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예수님까지 성경의 인물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듯 지금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통로, 그 다음에 간증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이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가능해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가능해 보여서 하게 된다면 그건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동의 또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믿음의 순종은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전능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행위가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시면서 찾으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범위 가운데 내 이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제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적 평안통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요렇게만 저렇게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이성적으로 우리들의 생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정말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가끔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저희들의 해결책은 돈, 명예, 세상 문화 또는 자녀의 성공들, 그것들을 저희들의 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통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분야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은 점점 포악해지고 점점 자신들의 유리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고 심지어 남북 회담도 앞으로 있지만 그렇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저희들의 통일에 관한 저희들 시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기에 저희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올바른 곳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즉 우리들의 시선이 살아계신 주님께로만 고정되고 또 그를 통해서 참 소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한 예화를 나누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길 원합니다. 평생 이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가 살아간 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한 남매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 없어서 고아원에 자식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혼자 외딴 시골에 내려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홀로 남겨진 그 남매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버렸다는 생각으로 원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냈지만 화상으로 일그러진 흉측한 모습인 아버지를 본 자녀들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차라리 고아가 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들은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자식을 낳았지만 그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 앞에 그리고 손주들 앞에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왕래도 없었고 아버지와의 추억이나 기억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죽은 앞에서 담담했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빈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노인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가 평소에 본인의 입버릇처럼 자신은 화장이 싫다며 뒷산에 묻어달라고 했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때마다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귀찮아서 그냥 화장을 하기로 결심하고 화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화장을 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의 짐을 하나둘씩 정리하며 불태우기 시작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나 궁금한 생각에 자식들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하나둘씩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기장 그 뒤편에 2장의 편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편지는 아내에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식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여보에게 여보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얻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 얻고 나올 수 없었어.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 하니 날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말이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아, 평생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 가는구나. 염치 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평생 불에 타는 악몽을 꾸면서 30년을 지냈단다. 그러니 제발 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그 글을 읽은 자녀들은 뒤늦게 통곡하며 후회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 속에 저희들이 꼭 자신의 목숨을 구한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 같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아버지이신데 그리고 그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이신데 저희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예화처럼, 혹시 이 예화의 자녀처럼, 혹시 이 예화의 이 2 자녀들처럼 그냥 내가 보기 싫다고, 그냥 내 생각 속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소망은 올바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밖에 기억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끔은 저희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통일도 하나님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하지만 그냥 들려오는 뉴스와 하나님,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들만 보고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게 저희들의 통일에 향한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올바른 곳을 바라보고 참된 소망을 꿈꾸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체면 차이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평화적 복음 통일도 주님 저희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